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많은 교회와 숫자를 자랑한다고 해도 능력 없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주인과 함께하는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자랑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천재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응답했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자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을 때 따르는 자들. 분명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부르시는 자와 따르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줄을 의무화되지 않은 때라서 그 졸랑졸랑 강아지 2마리가 산책을 하면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얘네들이 흥분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저 멀리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얘네들이 사납지 않아서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개의치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르면 그 강아지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솔찬게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 강아지가 안 가는데 주인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누가 불렀고 누가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지금도 밀가 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곳으로, 마약으로,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음란한 것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죽어가는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해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던지,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했던지 간에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즉 아버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과거랑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내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르심에 나중에 갈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렀을 때 곧 모든 것을 내려두고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중에요 하다가
죽음이 더 먼저 찾아올 수가 있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제가 요양원에서 매주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돌아가셔도 천국 갔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리튬 공장에서 22명이 사망하고 시청에서 승진턱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러 나왔다가 9명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실지 모르는데 준비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교회 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부르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부르신 그 부름에 곧 응답하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어도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라는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부름이 더 달콤하게 들리게 돼서 결국 패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청산이 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문명이 발전함과 동시에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과거를 묻는 분이셨다면 우상 숭배하는 집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아들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탈락 1순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집안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그의 과거를 물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를 보았다면 그는 선택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과거와 그 가족과 그 족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딜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과거에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땅으로 가래요. 만약에 부르심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아버지의 일을 가업으로 삼고 똑같이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으로 우상성기다 죽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떠나게 하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도 실수가 있었고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도 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의 샘플 삼으시려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부르시고 그의 미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면 복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 주려 부르셨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복덩어리들로 만드시려고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손대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 인구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는데 그들의 환경이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의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팔자였죠. 바로를 원망하고 죽을 팔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와서 죽어도 행복해야 했고 만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겁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횡성교회 오기 전에 탈북자들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탈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권이 싫다고 목숨을 내놓고 탈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고, 며칠 전에도 탈북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걸 봤거든요. 제가 아는 페이스북 친구가. 김정은 정권에서는 무슨 태양절이다, 김정은의 날이다 해가지고 늘 그 3대 세습의 날만 있었는데 우리를 위한 날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그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에서 되게 잘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별로 못 받으시죠? 근데 탈북자 분들은, 세터민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자유시민이라는 거 불렀는데, 이분들은 혜택이 많아. 주거 혜택도 있고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오전에 교회 예배에서 드리고 거기서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다른 교회를 가세요.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셔서 또 이렇게 세 군데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섬긴다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섬기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노숙자분들도요, 언제 밥차가 오는지 알고 어느 지역인지 알아서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 활동할 때 용산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사회사업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무료 식사를 제공을 하면 한 80명에서 100명이 오세요. 용산에 이렇게 노숙자가 많나? 그러면 수원에서 오셨대요. 의정부에서 오셨대요. 아니, 소식을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디에서 밥을 준대. 이번 주는 어디서 밥을 준대. 이런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는데 탈북자분들도 이런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온다고 돈 줍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시잖아요. 내시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들은 와서 받아가신다니까요.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여의도 수목교회는 희망박스라는 걸 주고 또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나 창립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또 그분들을 섬기신단 말이에요. 이용호 목사님이 특별히 또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몇 명이 감사했어요? 1명. 딱 그 확률이야. 100명 중에 10명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나머지는 감사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켜서 낮추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예요. 우리 횡성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구역은 부흥합니다. 우리 모임은 부흥합니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감사하며 희망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싹 다 광야에서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에서 건진 자였어요. 번짐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로의 공주한테서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건지게 하셨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80세로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할 일을 다 하신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고자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노인을 쓰시겠다고 부르셔요. 만약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젊은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약해 빠졌던 그 노인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쓸모없었던 자들을 부르신 데는 선한 계획과 선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강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유대교의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을 그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시고 그를 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격하는 마음이고 부르심의 그 뜻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거든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쏘가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기도하던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불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과 그런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우리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어. 교사로 불러주시고 성가대로 불러주시고 리더로 불러주셨어. 구역장로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데는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서 미래의 약속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 앞에 입술로 원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부르심.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부르심에는요 순종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더라.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렸는데 엘리는 우두에서 듣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요, 아멘이에요. 사무엘이 엘리는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는 못 들으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처럼 예수님도 응답했고 그 응답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낼 때 그때 사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때 열매가 맺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젊은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빌어서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맨날 혼나요. 말 조심하라고. 말을 너무 가볍게 한다고. 예,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야, 내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이잖아. 남편이잖아. 내가 집에서는 애들 아빠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이 가볍대.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가볍다는 게 뭘까? 이게 말을 무겁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렇죠? 단위에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데 목적지를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힘들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120세에 애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아브라함 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구약에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며, 신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래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한테 제가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칼을 계속 맡기고 싶어요. 요리를 좀 하라고. 무슨 의미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주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된 셰프, 요리사, 그리고 아내한테 칼을 주면 그것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의 생각보다 컸고 그의 그 뜻은 그의 뜻보다 컸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임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는 듣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야 지빈이? 영어에 듣다. hearing, listening.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아유 역시 어느 학원 다니니? 그래, 좋은 학원 다니는구나. 자,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는데요. 히어링은 뭐예요? 흘려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임하지 않은 것은,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은 히어링. 그냥 이렇게 소음, 소리, 이걸 그냥 듣는 걸 듣다라고 하는데 이걸 히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듣기 평가하면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겠죠. listen carefully라고 하잖아요. 그죠? listening.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히어링으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면 안 돼. 이곳에서 와서 이곳으로 가면 안 되고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 팍 박혀서 내 손과 내 발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순종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순종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뺐잖아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보다 그것이 더 악한 행위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잘 듣고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 자판기에 그 음료수를 빼먹어도 700원이면은 7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500원짜리 하나에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를 넣어야지 빼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700원짜리도 없더라. 그런데 여하튼 500원 넣고 막 눌러도 안 돼. 600원 넣고 막 눌러도 안 돼. 700원 넣고 700원 넣고 누를 때 다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는 잘 따르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요거 하나는 좀 봐주세요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멸하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여러분 곰팡이가 스르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 7 족속이 따르던 각종 이방신들을 다 괴멸해야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그 땅이 되는데 7 족속을 다 하지 못하고 한 족속을 살려놓으면 그 족속이 섬기던 그 우상이 그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6번 씻었을 때는 기적이 안 나타나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7번 씻으라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에는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까지도 우상으로 여기고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으로 나갈 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들이 물을 부었잖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게 예수님이지만 그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갖다 줬잖아요. 그 두 항아리 가득 차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리스닝 잘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스피킹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닝을 했는데 요거 하나 포기 못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아끼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 이 새롭게 하시는 게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우리 각자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근데 오케스트라가요. 지금은 저희가 2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호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첼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색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지휘자에게 집중할 때 엄청난 아름다운 대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음색과 다른 신앙의 정도 그 수준이 있지만 믿음의 수준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때 새로워질 수 있다.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휘자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선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